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적대적인 자들을 상대하는 방법, 적대적인 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온라인상에서 혹은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기사 또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에 근거한 어떤 보도가 가깝다면 사실 그 밑에 달리는 여러분 댓글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모독적인 글들 또는 심지어 명예훼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소개해 드리기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표현들이 참 많아서 담기는 어렵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제 오래돼서 익히 아실 만한 그런 표현 하나만 소개해 보자면 기독교를 무슨 앞에 기자를 다른 비하하는 그런 동물에 비유해서 무슨 독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이미 아주 오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참 그런 이제 기독교나 또 교회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들으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화도 나기도 하고 참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어떤 비난하는, 우리도 왜 가끔 그럴 때 있죠. 한 가지 실수를 자녀들이 했거나 또는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또는 매사가 그래. 매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 한 가지만을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지만 그 한 가지를 이제 싸잡아서 전체가 늘 항상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참 억울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복음이나 또는 기독교 또 교회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또는 아마 우리 개인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까지 어떤 인격 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커다란 이 기준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읽으면 지리적으로만 보면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지셔야 되니까 그 마지막 그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1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충분한데 굳게 결심했다고 누가는 꼭 집어서 어떤 굳은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왜 뭔가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만큼 힘든 길이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저 즐거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도 아니고 또 축제를 즐기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길은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철없는 제자들이나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제자들이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야,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야, 미리 우리가 서열을 다 정해 놓자. 그때 가서 꼴상사납게 우리 주님 앞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다 서열 정리하자. 누가 큰지, 누가 어느 자리 차지할지 다 지금 내정해 두자.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벌어진 걸 봤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 지로 가는데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또 듣는 인간들의 어떤 습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죠. 왜 우리도 어떤 거에 한번 이렇게 애들 말로 꽂히면 어때요? 다른 건 잘 들어오지 않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건 뭐 태생적인 인간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못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죠. 좌우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마치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뭐 서울에서 또는 뭐 전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충청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듯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중간 땅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빙 돌아갑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강원도를 통과해서 경상도로 해서 전주로 오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시간 낭비 또 뭐 돈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청도 땅을 통과하면 간단한 길인데 그걸 하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독히도 이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어요. 정말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뭐 정말 이 돌아눕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과거에 주전 700년대 이제 북쪽 왕조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들의 민족 백성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버려서 그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그 자식들은 뭐 이쪽 저쪽도 아닌 마치 요즘이야 뭐 혼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교에 혼혈 아이 한 명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다 쳐다봤던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 보면 쳐다보시나요? 이미 낯설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쯤 쳐다볼 수는 있어도 요즘 이제 국제화 시대가 돼서 뭐 외국인 본다고 촌스럽게 오 이러고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없죠. 근데 이 시대얼만 해도 이제 혼혈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 우월의식도 있고 선민의식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혼혈족이 돼버리니까 이
불경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쪽 출신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또 지나가지도 않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 남자들인데 그 유대인 남자들 12명, 13명이 또 그 외에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하려면 도보로 3일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는 자야 합니다. 그러면 길에서 노숙할 수는 없고 누군가의 집에 여관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틀 밤은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 미리 가서 이제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이제 머무를 곳을 예비를 시킨 것이죠. 좌우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긴장을 했겠죠. 이 땅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멀더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속내를 비췄겠지만 스승이 가겠다는데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를 우리 앞에 우리가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영접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보낸 그 몇몇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딱 보면 외모상으로도 알고 말투상으로도 딱 알기 때문에 금방 대화를 해보면 이게 어느 지역 사람인지 우리도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무리 표준말을 쓰려고 해도 이 몸에 밴 사투리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구분을 하죠. 그러니 뭐 얘네들 유대인들이구만 뭐 정말 돌을 안 던지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53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꼭 집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이기 때문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오랜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통과할 때 거기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뒤에다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 누가복음은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사마리아가 막고 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적 차원에서의 거절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이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하여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명백하게 무엇을 거부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구원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극렬히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형제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저에게도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안부 전화도 묻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무슨 얘기만 나오면 거부 반응이 나올까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자. 예수 믿자. 한번 교회 가자. 이상합니다. 저랑 사이가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뭐 형제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저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도 사랑하고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막히는 이상하게 거부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아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 중에도 그럴 수 있죠. 뭐 자녀 중에 참 부모 신앙을 잘 이어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이게 신앙은 유전도 안 되고 또 바로 그냥 대물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자녀들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선 속이 타죠. 그래서 때로는 막 어릴 때는 어찌됐건 간에 뭐 억지로라도 데리고 다니고 앉혀놓고 하지만 일정 기간 아이들이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납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참 그럴 때마다 이 참 소갈이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 영적인 부분들은 참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얘네들이 용돈 받을 때는 엄마 아빠 그러고 이제 막 색색 웃으면서 다가오다가도 교회 문제나 영적인 문제 나오면 이게 확 돌변해 버려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또 용돈 가지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줘. 뭐 이럴 수도 없고. 참 부모로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우리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 외에 뭐 이웃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겠고 또 오랫동안 뭐 알고 지냈던 지인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죠. 평소에 그냥 뭐 밥도 잘 먹고 뭐 어떤 사업적인 그런 비즈니스로 만날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소통하다가 꼭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도 당연히 거부하고 때로는 너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이제 너 다시는 안 봐. 심지어 나까지도 거부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또 때로는 이렇게 노방전도나 우리 또 붕어빵 전도하다 보면 참 그래도 우리 전주분들은 양반들이 많아서 면전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를 뭐 버리거나 이러지 않지만 이 간혹 가다가 뭐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면전에서 그냥 막 버리는 분도 있어요. 에이 재수없게 막 표를 확 내면서 이제 때로는 뭐 대놓고 하지만 않지만 막 돌아서서 그냥 막 찢어버리고 보란 듯이 그냥 참 속이 상하죠. 그러면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길바닥에 또 뭐 예수 믿으라는 전단지가 막 밟혀 있으면 그것도 사람들 눈에 보이면 이게 또 이 교회 다니는 애들 또 전도했구만 이 길거리 지저분하게 그 또 마음이 쓰여서 그걸 다 주워와야 되잖아요.
참 이게 속상하고 뭐 안타깝고 때로는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다 자기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뭐 너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나 또 죽어서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무슨 망신이냐. 참 이게 참 볼성사납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극렬하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에 때로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지옥에나 가라. 때로는 이렇게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하자 자신들이 거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부당한 그 서운한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54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그냥 싹 다 태워 죽이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열왕기 하 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디셋 사람 엘리야 시대에 이 사마리아 왕이 보낸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 50부장들을 두 번이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열왕기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사건을 알겠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불타서 죽은 적이 있었다. 거 봐라. 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미워하냐. 얘네들은 불타도 마땅한 애들이야.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엘리야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스승 엘리야처럼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싹 다 불태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자고 지금 요한하고 야고보 이 형제들 가장 예수님 제자 중에 권력에 가장 집착하고 이 부모님까지 동원됐던 이 두 형제거든요. 가장 앞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이 두 형제들이 이때도 이 자신들의 이 야욕을 드러내고 이 아주 불같은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55절 보면 꾸짖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서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중에 난회주라고 돼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성경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 난회주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55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뒷부분이 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지금 야고보와 요한 니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모르고 있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가는 길이다.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있겠지만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길이다. 지금 내가 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구원시키려고 하는 길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처럼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가라는 의미다. 정신 차려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지게 될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걸 뒤집어서 읽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 믿어서 물론 살림살이가 막 나아지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어서 아마 우리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어서 나쁜 것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전부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멸망하기로 예정돼 있거나 또는 미련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먹을 믿고 또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불안해하면서 걸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평안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참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오늘 딱 사마리아 이 경우가 되겠죠. 버린다, 영접하지 않는다, 환대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럴 때 속상해하고 또 낙심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모독을 당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 독한 마음, 나쁜 마음 먹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거부당할 때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속이 상하지만 자식들이 또 형제들이 또 부모들이 거부할 때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솔직하게 기뻐하고 뛰놀 수는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뛰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시다. 자녀가 수모를 당하는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고 있구나.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인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는데 참 가만히 있을 부모가 인간적으로도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애를 쓰고 참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모욕을 받고 욕을 먹고 참으로 온라인 상에서나 또 오프라인 상에서나 또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또 모르는 사람에게나 과시를 받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부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적대하고 모욕하는 그 세상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낙심이 되지만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평생도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